사사기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느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하면 뭐죠? 믿음장. 이제 이 정도도 모른다면 호선학교이라고 할 수가 없죠. 혹시 이걸 모르신 분은 나가서 그냥 다른 교회 이름을 대세요. 호선학교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믿음장입니다. 거기 보면 첫 시작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아마 믿음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탁월한 정의는 없다. 정말 탁월한 정의를, 정말 심오한 그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고 이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쫙 하는데 16명의 실명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데 16명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그 내용 보면 거기 16명 외에도 익명으로 혹은 뭐 암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 16명은요 바로 그 이름이 직접 언급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음장에 나오는 16명, 이름을 직접 언급한 16명 가운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있지만 하여간 이 사람은 좀 동의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입다다. 오늘 말씀이 입다니까 이것도 눈치 못 채면 또 호선학교인이 아니다. 입다는 조금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물론 거기 나오는 삼손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도 좀 이견이 있고 논란의 어떤 그런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입다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냥 사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입다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흐름으로 오냐면요, 이게 바로 피스테이라고 하는 이게 믿음으로라는 말이거든요. 피스테이. 믿음으로 하면서 쫙 이 아벨부터 쫙 나온 그 믿음의 기가 막힌 이야기의 이 피스테이라는 것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 입다가 나오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입다는 믿음은 아니지 않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납득이 안 되냐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사기 11장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여러분 사사기 11장 읽어보면요.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 뭘 보고?
오히려 그보다 믿음의 반대쪽의 모습이 더 많아 보이는데, 믿음의 어떤 그런 반대쪽의 어떤 그런 행동한 것이 더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입다를 갖다가 그 믿음의 사람, 그 16명 거기에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를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특별히 그러니까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으로 된 그런 이야기들은요,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건 정말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나오는 이야기의 내면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그 뒤에 있는 그 비밀들을 봐야 돼요. 굉장히 깊이가 깊거든요. 영적인 어떤 것들과 어떤 내면적인 것들과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그런 내면적인 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좀 더 깊이 이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 이 큰 용사란 말은요, 그냥 말대로 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이야 뭐 싸움 잘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그렇죠? 뭐 제가 뭐 우리 교회 싸움 제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싸움 잘한다고 제가 어디 나가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1등이야 이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거로 하지 않고 교인들 봐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불러다 화장실 뒤에 가서 이렇게 주먹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원시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싸움 잘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오히려 좀 야만스럽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건 절대적이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큰 용사라는 그 뜻입니다. 기뻐오라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야말로 그는요 외적으로는 성공한 능력자였다고 말입니다. 큰 용사란 뭐예요? 그는 성공한 능력자였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길르앗 사람 입다, 그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생 이야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길르앗입니다. 입다가 어느 부족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다의 부족이 뭐예요? 길르앗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이 길르앗 부족이라는 부족은요,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루벤, 그다음에 뭐예요?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그런 부족이 길르앗이에요. 지역도 길르앗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래서 거기는 길르앗 지파란 말도 쓰기도 하고 길르앗 사람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길르앗 부족, 그 길르앗 부족의 족장쯤 되는 사람, 그 길르앗 부족의 리더인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의 아버지예요.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 부족의 리더인, 길르앗 부족의 족장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르앗의 족장이, 길르앗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기생에게 갔습니다. 성경은 품위가 있으니까 그냥 기생 그러지만 이건 정확히 번역하면 창녀죠. 이 창녀입니다. 자, 길르앗이 창녀에게 간 이유는 뭐겠어요? 뭐 성경이 다른 말 하지 않는 한 이건 뭐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봐도 이건 뭐예요? 타락이죠.
어떻게 봐도 이것은 죄된 욕망 때문에 간 것이죠. 예,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 때문에, 어떤 그런 죄된 욕망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예요. 그 굶주림의 상처를 때문에 가지고 그거 표출하려고 그것 때문에 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류의 이런 성적인 범죄나 바람을 피우는 것은 다 굶주림의 상처 때문에.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굶주림의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부족의 족장쯤 되는 리더십인 사람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창녀한테 가서 그 창녀한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입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는 상처의 이야기,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봐서 이쯤만 돼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죠? 입다는요, 그렇습니다. 출생 자체가 수치였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수치라는 것. 그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예요.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자. 이게 바로 입다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것보다 심각한 그런 저주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모든 인간은요, 그 출생 자체가 뭐예요?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축복이 아닌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가치예요. 예,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요, 그냥 존재가 가치예요. 진짜 태어나면서 어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제대로 손 하나 못 움직이는 사람도요, 그 가치는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1장 보면 나오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그때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굉장히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축복이고 은혜고 권리예요. 그런데 입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혹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출생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니, 그 삶 자체가 수치라고 한다면, 그 무가치함,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저주는 이런 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거죠. 입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런 그의 상처를 갖다가 아주 더 확실하게 만드는, 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의 어린 시절에 계속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건 필연이죠. 그런 어떤 존재적인 수치, 어떤 그런 출생의 어떤 그런 이 부끄러움, 이런 문제를 갖고 태어나면요, 그 다음에 왜? 그게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 계속 그것이 뭐예요? 그 주변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얼마나 참 주변에 보면 그 친절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해도 좋은데 꼭 확인해 준다고요. 그걸 또 지적하고 또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한번 긁어주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게, 그게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입다도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존재적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그리고 정말 그 무가치함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어린 시절에 말이죠, 그냥 계속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렇게 창녀의 아들, 사생아로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그래도 뭐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거기다 두지 않고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뭐예요, 그 길르앗에 원래 부인도 있고 거기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어도 힘든 건데, 이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비교 표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얼마나 정말 그 비참한 어떤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지를 계속 느끼게 만드는 그 환경인 거예요. 이 길르앗의 부인들의 아들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안 봐도 알지만 걔들이 오죽 그 말로 힘들게 했겠어요, 그렇죠? 계속 얘기했겠죠. 정말 그냥 그들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성장한 다음에 그 형제들이 결정적으로 입다를 쫓아냅니다. 뭐라고 그럼 쫓아내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거절감의 상처를 제대로 주는, 이런 걸 요즘 표현은 뭐라고 하냐, 뼈 때린다 그래요. 제 뼈 때리는 상처를 주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상처에 특화된 멘트를 날리면서 내쫓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모래시계를 찍었다. 이게 모래시계 아니에요, 그렇죠? 돕 땅에 가서, 돕이라는 곳은 그 길르앗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 지역입니다. 이게 이방 쪽에 있는, 거기 가서 있었는데 누가 왔다? 잡류가 왔다. 잡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깡패물이죠. 깡패물이. 그래가지고 그들 두목이 되었다. 조직의 두목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잡류란 말이에요. 잡류라는 이 말은요, 레크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에노시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류는 레크란 말과 그리고 에노시란 말이 합해졌는데, 거기서 에노시는요 뭐냐,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인류, mankind, 인간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 인간들, 그걸 말할 때 그 에노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크는 뭐냐, 빈, 헛된, 가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어떤 인간들이 모였다고요? 헛된 인간들이 모였다. 가치 없는 인간들이 모였다. 무가치한 것들이 모였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의 삶이 뭐예요?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살았다고 다 산 거 아니죠. 우리는요, 가치가 없으면요, 산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의미가 없으면요, 그건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삶이려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하면요, 정말 중요한 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입다는 가족에서 쫓겨나서 돕 땅에 있으면서 바로 이 잡류, 무가치한 것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가치한 삶, 가치 없는 텅 빈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어요. 입다처럼 이런 출생의 스토리와 이런 성장기의 상처를 받게 되면요,
어떤 사람도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내측주소 하면서 많이 보지만 상처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 상처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뭐 그래도요, 상처 받으면 그 사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상처 받으면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상처 받으면요, 그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면서 주신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망가뜨리고 정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입다 한 사람만이 뭐 특별하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이 참 입다 안 됐다, 입다 같으면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걔는 워낙 상처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삶이 망가지는 거 어쩔 수 없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입다와 같이 이렇게 특별한 정말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식의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입다하고는 비교했을 때 전혀 뭐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할 만큼 작은, 혹은 뭐 비교하면 한 100분의 1도 뭐 1000분의 1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것, 상처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상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적 집회 같은 데 해보면 테이블에서 나눌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그것도 상처라고 그러니. 거의 상처에 자기 상처 내놓으면 나머지 다 죽었어요. 다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상처는 주관식이라니까요. 얼마만큼 큰 상처가 있을 때만 삶이 무너지고, 아니요, 작은 것 하나가 내게는요 모든 것만큼 아픈 게 상처예요. 그래서 내 삶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상처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다 상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내적 치유 사역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한 십몇 년 전 얘기인가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겠네요.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사관학교라는 걸 하면서 저보고 좀 와서 내적 치유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뭐 사역자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내적 치유를 강의하러 왔는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냥 계속 되는데 또 특별히 또 신경 쓰셔갖고 저를 목사님이 직접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냥 소개해도 되거든요. 뭐 대충 다 저를 아니까. 근데 목사님이 좀 잘해주고 싶으셨는지 막 그 화려한 언변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상처에 힘든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나 그 상처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된 유진서 목사님을 소개하겠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받았습니다. 솔직히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 할 때 저의 지난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그 시대에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상처가 있으시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정도지 그렇다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힘들고 가난한 시대 속에서 그냥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그런 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통 정상적인 가정, 보통 가정 속에서 그냥 큰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내적주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했는지 상처에 자꾸 민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보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적주 사역을 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상처를 제가 나름대로 계속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 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굉장한 엄청난 일을 겪어야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큰 상처만 있어야 그 삶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 별것 아닌 상처는 없어요. 그 상처 별것도 아니요. 별것 아닌 상처는 없어요. 인생이라는 걸 사는 한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치유 세미나 할 때 그 중에 온 사람 중에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상처가 없다 말하는 사람이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딱 나오면 우리는 바로 그때부터 특별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중증 왔다. 이거 거물이다. 저기 어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한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상처는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죄예요. 바로 그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그 죄가 행복하지 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지 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상처가 죄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죄가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죄는 유전이 됩니다. 이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무슨 DNA를 통해서 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상처를 어디서 받습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주된 통로가 바로 뭐예요? 부모한테 받죠. 부모의 상처는 그대로 자녀한테 가죠. 부모가 있든 없든, 부모가 상처를 적극적으로 주든 혹은 아무것도 안 주든, 정말 부모한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상처,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상처로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 자녀가 죄 가운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부모는,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갖다가 잘 발전시켜가지고 자기 자녀한테 또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역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의 실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 말이죠. 제가 오늘리교에서 알았던 한 집사님, 미국에 있을 때도 와서 또 거기서도 잠깐 교제하고 했는데, 이분은 그 변호사세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신 분인데, 정말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아버지 학교, 또 부부 세미나 이런데 막 간사로, 그리고 또 그 부인하고 함께 부부 그 세미나의 스텝으로 섬기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경기도의 외곽에 있는 한 시골에
출신이에요. 그 시골 마을 출신인데 그 시골 마을에서 이제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가끔 오세요. 없는 게 아니고 가끔 오세요.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는 거기 말고 거기 좀 떨어진 다른 동네에 또 집이 있으세요. 거기에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부끄러움이 됐어요. 자기가 사는 그 삶의 환경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너무 원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자기한테는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인, 아주 막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풀리거든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풀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정말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약간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옆으로 좀 이렇게 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열등감 같은 것.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이분이 내가 나를 입증하고 내가 정말 살아날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법고시까지 패스하고 이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가 됐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 마담 뚜들이 이제 딱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는 그 중에서 뭐 돈 많은지 뭐 딸 것이 그냥 정말 집안이 정상적인 훌륭한 믿음 좋은 집안, 그런 딸을 자기는 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딸하고 이제 그런 집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가정 생활이 정말 힘든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아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쉽게 하는 말도 자꾸 걸려,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들을 때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으니까 그랬겠지만 나는 그래. 아니 원래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아니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아내 앞에 있고 그 집 앞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막 너무 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칠해지고 또 왜냐하면 사법고시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까칠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것도 수준 높게 이제 상대방의 치명타를 입을 부분들을 아주 때려가면서 말이죠. 말은 오죽잘해도 그러면서 그냥 가니까 부부관계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계속 밖으로 도는 겁니다. 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일밖에 없다 이거죠. 그냥 일하러 그냥 가서 그래서 더 집에 안 들어가고 밖으로 돌고 그러니까 집은 점점 지옥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더 고통스럽고 그런 악순환 중에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집에 좀 빨리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가서 아파트를 딱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잠그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바꿨는지 갖고 있는 열쇠도 안 열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그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뜯었다는 거죠. 들어가 봤더니 안방에 아내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이들은 울고 있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다행인 것은 자기가 일찍 가서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막 그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큰 어떤 데미지는 없이 회복은 됐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자기한테 너무 충격이에요. 자기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런 가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정말 노력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옥을 만들다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나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정말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그때 처음 가졌는데 근데 그때 회개하면서 사실 그동안 자기는 자기가 상처 많이 받고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면 아직 상처에 잡혀 있는 겁니다. 억울하면 아직 상처에 잡혀 있고 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그 상처가 자기 상처라는 사실을, 자기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죄예요. 그게 나의 죄된 모습이고. 그러면서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자기가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그냥 막 독한 말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아내를 향해서 해댈 때 그때 진짜 순전하고 진실한 그 여자가 얼마나 거기에 당했고 힘들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순간까지 무너졌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 전체가 다 자기가 했던 죄라는 걸 본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받았던 자기 상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결국은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는 훨씬 더한 그런 상처를 주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분노. 그러면서 말이죠. 정말 십자가 앞에서 막 그걸 회개하는데 마지막 결정타는 뭐냐면 그렇게 악하고 사실은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억울하다만 생각했다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삐뚤어지고 그렇게 정말 잘못된 그런 추한 인간인데 이런 나를 그래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완전히 꺾고. 정말 자기가 너무 받고 싶었던 사랑이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완전히 거꾸로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날 자기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입다도 그렇습니다. 입다의 상처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거기서 온 거죠. 부모의 그 상처가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부모의 상처 때문에 그가 정말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무가치한 그런 상처 속에 그가 빠지고 말았어요. 그 부모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그런 상처를 받는 환경 속에 거기 컸어요. 결국 가정에서 쫓겨나서 이제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말 그대로 무가치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큰 용사라고 말하는 세력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삶은 정말 잡류, 헛된 무가치한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와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요,
그는 그렇게 살다 죽었을 것이다. 뭘 건질 게 있어요, 그 삶에서? 그 삶에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정말 그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입다는 자기가 받은 그 아픈 상처를, 그 모든 걸 갖다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을 것이다. 이게 더 문제죠. 여러분, 상처는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처는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이 바로 이런 죄의 악순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세상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곳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그 대속의 사랑만이 바로 죄의 유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유전,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죄의 유전을 끊을 수 있고, 그것만이 온전히 회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삶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유전을 끊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그 대속의 사랑으로 바로 그 일이 입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입다의 스토리의 뒷부분에 정말 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하나 나오죠. 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왜 입다의 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잡녀들과 함께 나름 평안하게, 나름 성공적인 그런 삶을, 그러나 무가치하고 텅 비고, 그리고 정말 헛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입다를 찾아오셨는데 아주 불편하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많은 경우 불편하게 찾아오십니다. 아주 불편하게. 어떻게 불편하게 왔냐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처를 들추면서 오셨습니다. 애써 덮고 있는 상처를 들추면서 오셨으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기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입다를 쫓아낸 형제들입니다. 길르앗이 길르앗 그 부족의 족장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바로 그 입다를 상처 주고 쫓아낸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쪽 길르앗 부족이 암몬 자손에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급하니까 이제 입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할 때는 언제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장관으로 세우겠다. 그놈이나 그렇죠? 인간의 상처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입다의 상처가 폭발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정말 불편한 순간이죠. 정말 그 애써 눌러뒀던 상처가 다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왜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겨우겨우 잘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정말 그 눌러둔 상처가 다 폭발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순간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찾아오신 그런 순간이다.
왜냐면요, 이 순간이 바로 결국 말하면 뭐냐? 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순간이었어요. 깡패두목에서 사사로, 하나님이 사사로 그를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요, 입다가 필요해서 쓰시겠다는, 사용하겠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입다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사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입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가치 없음 아니에요?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시면서 뭐예요? 그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삶을 존귀하게 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삶 속에 드려진 죄의 유전을 끊어내는 대속의 역사를 행하시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입다의 딸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